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의 육신은 또 조금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조금 해석하고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에 지식을 가지고 또 교훈을 삼고 또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성화에 유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저녁에도 나와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 한 심령 또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깨어 주님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밝혀주셔서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각인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8절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듣는 자들로 그러니까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로 옳다. 원문에 보니까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리다.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이 원문대로 충실히 번역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진리다. 혹은 근래의 성경은 그것이 참되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듣는 자들이 옳다. 듣고 그것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옳다. 혹은 그것이 진리다. 말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백성은 다음에 말하는 열방, 민족들 그들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8절 9절 본문은 이방 나라들의 무지함을 증거한다고 보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우리가 다 눈이 있죠. 사람이 물론 소경도 있지만은 간혹 그렇게 소경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다 눈이 있고 다 보지만은 또 귀가 다 달려 있어서 귀를 하나님이 2개씩이나 줘서 잘 듣게 하시고 한 개 있는 것보다 2개 있으니까 귀가 잘 방향도 잘 잡고 잘 들리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눈도 물론 2개고 그래서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나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는 말은 영적인 말이겠죠. 영적으로 눈이 있지만은 사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귀가 있지만은 듣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가르쳤죠. 영적인 무지한 자들, 창조자 하나님도 모르고 섭리자도 모르고 세상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왜 사는지,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선한 것인지 잘 모르고 사는 그런
이방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일반 사람들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모이고 그 민족들이 회집하여도 그들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이 일이란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서 증거한 일,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특별히 증거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신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돼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일. 그런데 그 회복의 일을 말하면서 41장 25절에는 저 북방의 한 사람 혹은 해돋는 편 동방의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동방의 한 사람, 북방의 한 사람, 그것은 우리가 해석하기를 메데 파사의 초대왕 고레스를 가리켰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자, 그 동방의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낼 것이죠. 실제로 건져내셨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에스라 1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방 나라의 신들이 알 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계시지요. 그렇죠? 지금 그 이사야를 통해서 비로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게 이방 나라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이방 사람들 다 모여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안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시고 그것을 성취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일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은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 너희 중에 그들이 자신 있게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그 일을 거의 다 우리가 전에도 알았다고 증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증인들이 되겠죠. 그럼 한번 세워봐라. 너희 이방 나라들, 이방 종교인들, 이방 사람들이 증인을 세워서 우상들을 섬기는 자신들의 사상과 생활의 옳음을 증거해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유능한데 다 그 신이 다 가르쳐줬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도 안다고, 알면 한번 증거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못한다, 이 무지한 백성인 줄을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증인도 없고 증거할 자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이방 나라들은 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다 무지해서 그들의 우상숭배적 사상과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허무하다. 우상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인생의 목적을 바로 가르쳐 주느냐? 아니,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느냐? 이방 종교가 세상의 기원을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방 종교들 가운데 힌두교 같은 것은 브라만교라고 하죠. 힌두교의 사상은 이 온 우주가 암소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런 이상한 것들이나 말하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암소가 이 온 세상을, 암소는 그럼 어디서 났습니까? 암소가 이 온 세상을 다 만들었습니까? 모든 우주의 근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암소를 아마 섬긴다고, 지금도 섬긴다고 하지요. 자, 그런 우상 숭배적인 사상과 삶이 참으로 무지하고 헛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이방인들과 그들과 다르게, 그들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지만은, 그들이 무지하지만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의 차이점은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바른 지식도 없고 바른 섬김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은 섬기겠지만은 모르니까 섬기지 않죠. 옛날 이스라엘과 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이 없는데, 그걸 표현하기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는데,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은 없나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 내가 영원한 신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신이 몇 명 있느냐,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다,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신이 또 다른 데도 또 있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쪽에 믿는 신하고 그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나? 배워봐야 되겠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구나. 그러면 좀 안심입니다. 하나님만 잘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시원스럽게, 애매모호하게,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않게 하나님이 표현을 아주 명료하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럼 하나님 이전에 없고, 그 다음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후에도 없고, 그럼 누구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 그 말이니까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여호와, 그리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선자를 통하여 주셨고, 혹은 직접 음성으로 시내산에서는 선포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구원하였고, 애굽에서도 구원하여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갈 때 구원해 주시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스라엘 중에 다른 신을 섬기면 오히려 가짜 신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길 때에 노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명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됩니다.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지식이 확고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입니까? 태초부터. 태초가 언제인데요? 시간의 맨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는 시간, 공간 개념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는 자꾸 시간 개념을 가지고 봐요. 어제는 어떻겠고 지금 현재와 내일은 어떻고 시간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꾸 구분해서 우리는 봐요. 그렇죠? 그건 인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뿐일 것이다. 그런 어려운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의 구조 자체가 시간, 공간 개념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맨 처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 옛날, 지금은 주후 2021년, 그러면 그 전에는 주전에 우리가 인류의 역사 지금 문명 기록이 있는 것이 주전 한 3,000년, 2,500년쯤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고고학의 발굴이 기록물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쯤 아마 되지 싶습니다. 그 이전에 기록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는 한 2,500년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계속 성경이 말하는 문자적 연대는 주전 한 4,000년쯤 될 것입니다. 4,000년 그 전에는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제일 처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과연 태초부터, 시간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나는 그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매이지 않는 그 전부터 계셨다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인간의 계산에서 시간의 제일 처음이 태초인데 처음 이전에 계셨다면 그는 시간을 초월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걸 우리의 개념에서는 영원이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시간을 넘었으면 영원한 거죠. 영원이 무엇인가요? 영원은 시간 태초 이전이 영원이겠죠. 그렇죠? 또 시간 끝이 종말 이후가 영원이겠죠. 그러니까 영원, 시간 전, 태초 이전, 또 종말 이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사시는 자이십니다. 인간은 시작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논하고 있지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고, 창조와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돼 그건 된다 그러는데 안 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 안에 모든 역사가 굉장히 놀라운 진리고 귀한 진리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문맥적으로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누가 막으려? 안 돼요. 하지만 당신 못합니다. 그렇게 할 자가 없다. 막는다는 말을 근래 성경을 보면 reverse라는 말은 되돌린다는 말이죠. 되돌린다. 그 막는다. 되돌린다 그런 말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 reverse라는 말이죠. reverse. NASB, NIV 성경은 reverse. 되돌리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하는데 안 된다고 못 돌아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바벨론으로 가. 누가 그렇게 감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는데 누가 나서서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들을 다시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돌릴 자가 없죠. 리버스, 되돌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고 되돌릴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증거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무지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헛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들과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일 체험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성경을 믿게 됐고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 여기 나오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을 터인데 누가 강요했는지 몰라도 강요한 사람은 없겠죠.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나왔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텔레비에서 재미난 드라마나 또 영화 한 편 보고 싶은 마음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거 다 끄고 텔레비에서 유튜브 예신앙 채널을 접촉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의 체험도 물론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근의 날과 같은 IMF보다 더 어려운 날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런 체험의 일들이 자꾸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고 증거할, 또 물론 우리도 체험하고 증거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방금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몇 가지. 첫째로 그는 여호와이시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아노키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나라는 말 아노키 혹은 아니라는 말, 아노키라는 말 인칭대명사가 두 개 있는데 같은 다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노키 여호와. 두 번이나 나를 두 번 반복했으니까 강조한 거죠. 내가 다른 이가 아니고 바로 내가 여호와다. 그런 말씀. 아노키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말씀. 여호와이시죠. 여호와라는 말은 많이 설명했죠. 스스로 계신 자, 혹은 좀 더 정확히 우리가 표현하자면 영원 자존자.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게 더 훨씬 좋죠.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뭔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니까 영원히 누가 있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의존자죠. 엄마가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그런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입니다. 의존자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 그 말이죠. 영원 자존자이시다.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우리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 에이에라는 말은 하야 있다라는 말에 그냥 미할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3인칭 단수의 그 직설법 형태입니다. 에이에 하나님은 나는 에이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에이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와 영들의 세계를 포함한 존재의 세계를 초월하신 자, 존재의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이거를 초월해 계신 자,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자,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 곧 영원자이신
하나님이셔야 하며 과연 그러하십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물질 세계는 비이성적 물질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물질이 물질에서 나온다고요? 물질이 전능자입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물질을 전능자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물질에서 이 오묘막측한 이 우주가 나왔다고, 물질에서 나왔다고, 물질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너희는 물질을 섬기는 자로구나. 물질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서 이 오묘막측한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그것도 순전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생각해내는 것이 물질은 영원하고 물질에서 어느 날 생명이 나왔다. 어떻게 나왔는데? 난 몰라. 그냥 어떻게 물질에서 뭐가 나왔겠지. 어리석은 말들에 불과합니다. 물질에서 그렇게 물질 세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묘막측한 우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전지전능하신 신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이 세계 자체가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는 이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묘막측한 우주가 이 정교한, 얼마나 정교한 기계와 같이 조금의 오착이 없이 움직이잖아요. 인간의 구조도 얼마나 오묘막측한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오묘막측하잖아요. 뭐 하나만 막혀도 사람이 반신불수가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이 기계처럼 움직여야 다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우주도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돌아가는 우주의 운행은 아주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됐다고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거기에 이성도 없는 물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묘막측한 우주가 그냥 나왔다고요?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과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지식인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망한 생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제일 1장,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창조가 없으면 세상도 없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다. 둘째로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와, 영원자존자이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10절에서 우리가 아까 해석했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영원자존자이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 이전,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 이전에는 신이 없었다. 또 이후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없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신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십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감사한 진리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니, 알고 있다니, 그 하나님이신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니 신기한 책이고 귀한 책일세. 그 책을 내가 흥미있게 읽어보기를 원한다. 배워보기를 원한다. 성경 공부하는 데를 찾아가서 바르게 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 출애굽기 20장 3절에 주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바로 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셋째로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구주이시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철학적인 지식과처럼 보이는 이론과처럼 보이는 신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고 죽음이라는 불행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내게 구원을 주시는 너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너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고 너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예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멸망에 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무익한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고 그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그 얘기입니까?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돈 벌러 가야 됩니까? 바빠서 죽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돈은 왜 버는데요? 잘 먹고 잘 살러.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몇 년이나 잘 사는데요? 100년이요? 150년? 한 200년 좀 삽니까? 그 다음에는요? 죽지. 죽으면요? 땅에 묻히지. 묻히면은요? 조금 있으면 썩지. 사람은 그러면은 몸만 있어서 죽고 썩는 존재인가요? 짐승하고 똑같네요. 아니, 나는 영혼 불멸을 믿어. 그래요. 그럼 영혼은 어디 가는데요? 몰라. 영혼은 어디 가는데요? 죄 지었으면 지옥 가지. 지옥 가는 영혼, 썩는 육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고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뭐가 있지 않아요.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은 이건 허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쓸데없이 그건 다 불필요한 얘기들을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자, 곧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며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13장 4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에도 자전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작은 병들어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든지 지금 큰 거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든지 그 모든 구원 중에 진짜 구원은 죄지어서 지옥 가는 자들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바로 죄 문제 해결, 사망의 문제 해결, 지옥에서의 구원의 해결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썩지 않는 양, 다른 것은 썩는 양식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의 죄 문제 해결, 죽음의 문제 해결,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받아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유일하신 구주이시다. 하나 더, 넷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천지 창조의 이래나 그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섭리의 이래나 그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자이시다.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누가 되돌리리요. 그 말은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자다. 그가 내가 할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누가 나서서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가 나서서 어떤 우상이 나서서 하지 말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다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안 될 수 없게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결국 교훈은 두 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 아까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요 구주이시요. 그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게 짧은 구절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보이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 5절부터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거라.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에서도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그가 고백하고 시편 96편 5절도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세상에 신이 많지만은 헛것이요. 세계 10대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10대 종교를 말하지만 다 기독교의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사야 37장에서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성경의 진리는 다 똑같지요. 하나님의 유일성의 진리는 말이죠.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창조자만 참 하나님이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따라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바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평안의 길입니다. 사실은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현세의 보장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현세에서도 그렇고 또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을 주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이 믿음, 이 지식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지식을 다 우리가 확고히 갖게, 견고히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초두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은 무지한 자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증거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증거해서 복음이 딱 그까지 증거됐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 바울이 증거해서 복음이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고 온 소아시아에 두루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읽는 책은 유대인들이 증거한 증언의 책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읽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도 비슷하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해서 12제자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초대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귀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중에 하나는,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널리 두루 전하는 일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나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내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종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조금 해석하고 증거하느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영원 자존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신 구주이시고 주권적 섭리자이신 것을 굳게 깨닫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참 구원 얻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의 생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드나들지만은 주님이여 드나들기만 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증거하지 않을지라도, 무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한 자들마다, 구원 얻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